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양자역학적인 관점에서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물질은 양자장에서, 양자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파동과 그 다음에 파동에서 입자가 생기고 파동에서 입자가 생기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쭉 밀도가 높아지면 입자가 나온다. 그 입자들이 뭉치면 물질이 된다. 이게 지금 양자역학에서 우주를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죠. 그러면 양자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 전체가 다 양자장이에요. 다양성인데 그 양자장 안에는 파동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파동이 관해 있고요. 파동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양자장이라고 하는 데서 사람이 생길 때, 물질이 생길 때 파동의 형태로 쭉 오다가 이것이 입자화된 게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입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떠한 하나의 의식적인 파동의 의식이 있는데 그걸 사람이 순수한 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모르니까 무슨 의식이 의식인데 순수해. 순수한 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서 순수한 알아차리는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양재장이라는 곳에서 순수한 알아차리는 순수 의식이 있고 거기서부터 몸하고 같이 거의 비슷한 동시에 거의 몸하고 이게 만들어지죠.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우리가 어린아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때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아이 눈앞에다가 뭘 보여주냐면 꽃을 딱 보여줘요. 그러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알아봐요. 그죠? 핸드폰을 보여줘도 뭐가 있는지 알아봐요. 근데 애가 이제 저게 꽃이다 핸드폰이다는 건 몰라요. 왜? 저걸 꽃이다라고 언어를 배운 적이 없고 핸드폰이라고 언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뭔가 있어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알아차리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순수한 알아차리는 의식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다 이건 있잖아요. 이 순수하게 알아차리는 의식은 우리가 태어나면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뭐가 있어요? 양자장에서 순수한 알아차림이 있고 그와 동시에 몸이 만들어졌고, 자, 우리가 이제 쭉 한번 우리가 좀 따져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말을 가르치죠. 이거는 핸드폰이야, 이건 꽃이야, 저거는 엄마야, 아빠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어떻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들으면서 우리의 뇌 속에 기억이 저장돼요. 계속 정보가 들어가죠. 기억이 저장돼 가지고 파일이 만들어져 가지고 쫙 저장되고, 그러면 그 기억들이 저장된 것을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컨트롤 해주는 그 관리하는 자아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기억자예요.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저희가 뇌과학적으로 학자들이 연구해서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이 기억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기억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일어나요? 생각을 하게 되죠. 분별하게 되죠. 판단하게 되죠. 이때 기억자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딱 핸드폰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딱 보자마자 핸드폰 그래요. 꽃 보여주잖아요. 꽃 딱 그래요. 이게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게 기억자가 형성되는 게 3살 때부터 그러고 해요. 3살 이후부터 쭉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순수하게 알아차리는 의식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기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기억자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생각이나 판단하는 분별의식이 나오는구나. 발생 순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서를. 자, 이렇게 우리가 아까까지는 쉽게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순수한 알아차리는 의식은 물로 따지면 아주 오염이 하나도 안 된 맑은 물이에요. 순수한 알아차리는 의식은 순수의식이라고 그래요. 순수의식은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 그런데 이 생각 분별하는 이러한 의식은 뭐예요? 판단하는 의식은 거기 흙이 들어간 거예요. 흙이 기억이라고 해보죠. 흙이 기억이에요. 그럼 들어갔으면 흙탕물이 됐겠죠? 그럼 우리는 보통 다 흙탕물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는 맑은 물 상태였죠. 그러면 흙탕물이었다고 하더라도 흙탕물에도 물이 없어요? 흙탕물 안에도 물이 있습니다. 당연히 물이 있겠죠. 흙탕물 안에도 물이 있어요. 그리고 흙탕물의 본질이 뭐냐 물어봤을 때 흙이라고 해야 돼요? 물이라고 해야 돼요? 흙탕물도 본질은 물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을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흙탕물 상태인데, 흙탕물 상태에서 맑은 물 상태를 분리해주는 방법은 없을까? 가만히 가라앉히면 어때요? 흙은 가라앉죠. 흙은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이 뜨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렇게 맑은 물을 위에 떠올리게 하고 흙을 가라앉히는, 이런 게 뭐냐면 명상이죠. 명상을 하게 되면 뭐가 가라앉아요? 생각이 가라앉고 감정이 가라앉으면서 어떻게 돼요? 맑은 그러한 물이 떠오르듯이 순수한 의식이 쫙 또 떠올릅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뭘 체험하게 되면 순수한 의식을 체험하게 돼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아기 때 있었던 순수한 알아차리는 그 순수한 의식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뒤에 이어서 얘기를 하면서 가도록 하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 과학적인 용어로 했어요. 이 과학이 몇 가지 연구해가지고 밝혀낸 거예요. 그럼 전통적인 방법에 이제 우리가 해석해보죠. 과학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용어로 바꾸면 양자장은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해왔던 용어로 따지면 그게 하나님이고, 순수한 의식, 순수한 알아차리는 의식은 그게 신성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말만 다를 뿐이죠. 그 다음에 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작용하고, 그 다음에 분별하는 의식하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의 자아라고 했죠. 아까 기억자. 기억자가 뭐예요? 그것이 에고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분별의식, 기억자 통틀어서 에고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하고 과학적인 용어하고가 매칭이 되잖아요. 제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말이요, 일관성이 있어야 우리가 이해를 잘해요.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혼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주시라고도 하고요, 신이라고도 하고요, 양자장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자, 신성을 뭐라고 하냐? 신성은 똑같은 말입니다. 본성이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하고, 불성, 영성, 성령, 참나, 열반, 관찰자의식, 배경의식, 순수식, 전부 다 뭘 뜻한다? 신성을 말하는 용어예요. 이게 말하면은 외국어가 뭐 우리나라 말 틀리고 일본어 틀리고 영어 틀리고 다 말이 틀리듯이 그냥 표현만 다를 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에고작용은 생각과 분별의식, 그 다음에 기억자를 다 에고라고 하고요.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지금까지 쭉 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근원을 쫓아 올라갔을 때, 우리는 통상 어디에 지금 많은 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냐면은, 몸은 눈에 보이니까 몸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 내 감정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있죠. 근데 이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 몸보다도 뒤에 만들어졌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순수 의식보다도 뒤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영성이라고 했을 때 뭐예요? 영 키워드면 신성이 영성이잖아요. 신성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면 신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신성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신성이라는 것은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가 맨 처음에 뭔지 모르게 이렇게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생각이 없고 분별하지 않고 그 상태가 이게 신성 상태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 있죠. 좋다 싫다 분별만 하지 마라. 좋다 싫다 따지지만 말아라. 그럼 그 자리가 바로 본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얘기가. 그런데 우리가 그건 왜 안 되냐면, 워낙에 흙탕물이 지금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흙탕물 상태에서 맑은 물을 찾으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못 찾는 거지. 흙탕물 상태만 조금만 가라앉히면 맑은 물은 그냥 떠올라요. 자, 이제 우리가 왜 이 얘기하고 우리 한민족의 뿌리정신하고가 어떻게 연관되느냐,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경전이 있죠. 우리나라의 경전에 삼일신고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이 삼일신고라고 하는 경전에 어떤 글귀가 써 있냐면은 신이라고 하는 편이 있어요. 이게 신에 관련된 그 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성구자 강제인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말 그냥 직역을 하면
자신의 본성을 아들에서 구하라. 아니면 아들자는 씨앗이니까 씨앗에서 구하라. 강제인의 뇌에 내려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이것이 아들과 씨앗의 의미가 뭐겠냐 그러면은, 아들이면 신운이니까 신의 아들이죠. 신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씨앗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풀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성에서 하느님의 아들인 신성을 찾아라. 왜 신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하느님에서부터 내려온 게 뭐예요? 신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몸이잖아요. 그 다음에 에고잖아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발생 순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이 돼야 되죠. 본성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찾아라. 어디에 이게 있다? 너의 뇌 속에 있다. 이게 우리의 삼위신고라고 하는 경전에 이 글귀가 있어요. 우리 뿌리정신에 뭐가 있어요? 신성 얘기도 나오고, 하나님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사상이 최재호 선생의 동학 사상에, 최재호 선생님이 1860년 4월 달에 기도하다가 깨쳐서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인내천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이게 뭘 깨친 거예요? 이 양반이. 내 근원, 나는 누구인가라고 올라가 봤더니, 내 뿌리가 신성이고 하나님이다라는 게 그냥 쭉 체험으로 내가 느껴진 거 아니겠어요? 모든, 부처나 뭐 공자나 석거나 이런 분들도 이거 하다 보면 그거 올라간 거니까. 자기 근원을, 뿌리를 찾아가다 보니까. 최조 선생님이 이걸 깨쳤어요. 이게 1860년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자손이잖아요. 이게 천손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뿌리는 뭐냐면 천손사상이, 천손민족이 우리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동학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손사상을 가진 천손민족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뿌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면 천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난 천손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는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분지, 나의 뿌리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쭉 올라가 보면 뭐가 맞나요? 쭉 올라가 보면 나는 신성이다. 나는 순수하게 알아차리는 의식이다. 그 다음에 거기는 어디서부터 왔다? 양자장에서 내려왔죠. 양자장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하늘이고, 이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내가 질문 던졌을 때, 내가 신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늘이구나 라고 하는 안에서 내가 인정이 되어지면, 맞아 라고 내가 그냥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하지, 당연히 그렇지 라고 한치의 의심이 안 들고 인정이 되어지면, 그걸 우리 민족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된 상태를 천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천손이에요. 하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겁니다. 나는 누군가고 했을 때 내가 하늘이고 내가 신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해. 그렇게 한치 의심이 안 들어. 딱 그러면 천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광복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광복절 8월 19일 날 광복절 기념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해방이 돼가지고 다시 빛을 찾았다 그래가지고 광복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우리가 독립운동했던 선조들이 이 용어를 썼어요. 광복절. 근데 저는 땅을 되찾아서 광복됐다고 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천손 자각이 깨어나는, 이것이 진정한 광복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한 의미를 또 담아서 우리의 독립운동에 했던 선조들이 이러한 용어를 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광복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썼던 분들이,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요, 임시정부 했던 그런 분들 80% 이상이 대종교를 다 했던 분들이에요. 이 대종교라는 게 나철 선생님이잖아요. 나철 선생님이 대종교를 만들어 독립운동 했었는데, 그 대종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아까 천손사상, 이 사상을 우리 가지고 우리의 홍익인간 사상을
가지고 또 국조 당군을 그래서 우리가 모시자 뭐 하는 걸 가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전부 다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에요. 자, 이런 사상 바탕하에, 이 천손 사상의 바탕하에 이분들이 용어를 진다고 했으면은 뭐 당연히 광복이라 하는 용어를 적겠죠. 왜? 그분들은 정신을 광복해서 하는 의미까지도 마음속에 뒀기 때문에. 이게 광복절에 1945년도에 광복이고 1948년 8월 15일이 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잖아요. 1948년에 국무회의에서 처음에는 광복절이라고 안 했어요. 독립기념일 그랬어요. 독립기념일이라고 해가지고서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올렸어요. 국회에 올렸을 때 국회에서 독립기념일보다는 광복절로 해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결의해가지고 다시 광복절로 바꾼 겁니다. 근데 당시에 국회의원들은 우리 민족 정신이 굉장히 뛰어났고 투철했던 분들이 많이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머릿속에서는 당연히 이런 정신의 이런 광복까지 영향을 비슷하고 가져요. 우리가 그래서 나의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님을 깨우쳤다 하는 것이 하늘을 열었다. 이게 개천이죠. 다음 달에 우리가 개천절인데 내가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내가 바로 내 마음이 열렸다. 하늘 마음이 열렸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천손이고 그 다음에 나의 본질이 하느님의 아들인 신성님을 못 깨우쳤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 마음이 같았다. 이것을 우리가 지손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구겨진 제가 집회 종이를 하나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100억 원짜리 수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100억 원짜리 수표예요. 100억 원짜리 수표인데 수표가 막 구겨지고 찢어지고 그랬어요. 구겨지고 찢어졌어도 이 수표의 가치는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가치는 그대로 있겠죠. 이거 찢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이 수표는 안 가질래 하지는 않겠죠. 이 겉모습은 찢어지고 뭐 구겨졌을지언정 이 가치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치도 똑같이 그대로 있는 거죠. 내가 신성이고 내가 하늘이다 하는 그 가치는 내가 흙탕물이 됐어도 내가 흙탕물에 좀 뿌옇게 뭔가 껴있어도 내가 지금 몸이 병이 들어서 병이 약간 몸에 건강하지 않아도 나의 본질은 변함이 없죠. 지금 이대로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내가 신성이라는 건 변함이 없죠. 내가 좀 몸이 아픈 하나님이지 내가 지금 약간 지금 돈이 약간 부족한 하나님이지 내 본질은 손상된 게 아니죠. 이러한 자각이 있는 거하고 이러한 자각이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이 100억 원짜리 수표가 진짜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구겨졌어도 그 수표를 쓸 수 있어요. 그 수표를 사용하죠. 내가 쓰죠. 근데 이거 구겨진 건 100억 원의 가치가 없어. 이건 휴지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돈을 줘도 가지고 있어도 못 쓰죠. 마찬가지로 내가 신성이다라고 하는 본질을 내가 자각하고 있으면 신성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쓸 수가 있죠. 나의 지금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이것이 천손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천손 사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